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11장 2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26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이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서 그 어떤 사람도 나는 저주를 받아야지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삶을 엉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자신이 선택하고 싶은 것은 복을 선택하고 싶지 저주를 선택하고 싶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 있다 혹은 공부를 못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따르겠습니까? 공부를 잘 하시는 방법을 아마 따를 겁니다.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또 돈을 한 한 푼도 못 버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방법을 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돈을 버는 방법을 택할 것입니다. 잘 사는 방법을 택하기를 원하고 잘 되는 방법을 택하기를 원하고 좋은 방법을 택하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든 일반적인 생각들이고 그렇게 우리는 모두가 다 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누구나 다 그렇게 좋은 길, 행복한 삶, 그리고 또 잘 되는 방법 이런 거를 누구나 다 원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되고 거기에 합당하게 무엇인가를 반드시 행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공부는 그냥 저절로 잘해지나요? 돈은 저절로 벌려지나요? 행복은 저절로 오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를 잘 하려면 적어도 글자는 읽어야 되고 숫자를 봐야 되고 뭔가 공부를 해야만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가만히 아무것도 안 보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공부를 잘할 수는 없는 겁니다.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건강한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면 감은 떨어지나요, 안 떨어지나요? 결국엔 떨어지긴 하겠죠. 언젠가는 떨어지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그냥 가만히 있어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린다면 분명히 감이 떨어지는 거는 알 수는 있는데 그게 상품 가치가 되지도 않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떨어지는 감에 누가 맞습니까? 그 밑에 있다가 기다리는 그 사람을 떨어뜨리면 사실은 다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면 적어도 감나무 밑에 있어서 감을 따기를 원한다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변화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힘겨워질 수 있다는 거죠. 감나무에 있으면은 감이 떨어지기 전에 그게 상품 가치가 있을 때 따야만 하는 겁니다. 적어도 그러면 뭘 해야 합니까? 날마다 감이 잘 익는지 안 익는지를 잘 봐야 될 것이고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중에는 감나무에 올라가서 감을 따서 내려오고 또 그것을 잘 상품 가치로 만들어서 파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걸 안 하고 감나무에서 감만 떨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복과 저주가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미 그런 말씀들을 몇 차례 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 말씀들은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 강조될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누구나 다 복된 길을 원하지 저주받는 길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 복과 저주의 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어느 길을 걸어가야 한다. 복된 길을 걸어가야 한다. 절대로 저주되는 삶을 살지 않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분명하게 말씀하는 이 복된 길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느냐? 뭔가를 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면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반대로 하나님을 법을 따르지 않고 다른 신들을,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바알 신을 섬긴다든지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 이게 바로 저주된 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복과 저주에 대한 부분은 지금 방금 앞전에 말씀드렸던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저주와는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개념은 내가 열심히 하면 뭘 받습니까? 복을 받죠. 열심히 하면 공부를 잘하게 되고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하면 돈이 벌려지게 되는 것이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대가로 무엇이 주어지는 겁니까? 건강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의 대가가 복인 거예요. 세상은.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안 하면 뭘 못 받는 겁니까? 복을 못 받아요. 아예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여러분 옛날에는 그런 말 있죠. 옛날에는 그래도 개천에서 뭐가 났어요. 용이 나는 시절 요즘에도 그런 경우가 간혹 있긴 하지만 요즘에는 그런 금수저가 금수저를 낳고 황금수저를 낳지 요즘에는 개천에서 용 나지는 않는다고 해요.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노력하면 개천에서도 용이 날 수 있는 시대. 사람의 마음이 그렇고 사람의 세상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노력의 대가가 복을 받는 거예요. 노력을 안 하면 저주를 받고, 그러니까 좋은 길을 걸어가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노력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개념의 복은 그게 아닙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은 먼저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유지하는 차원에서의 행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고 계세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러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을 받을 수 없는 우리가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누릴 수 없는 사람이 누렸다면 이 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복이 있고 그 복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주신 것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내가 받았네. 정말 내가 누릴 수 없는데 내가 누리고 있네 라고 정말로 믿는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무엇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까? 그 복을 유지하고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우리가 즐거이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가끔 여러분들 그런 얘기들 많이 듣잖아요.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되는 사람들이 잘 삽니까? 못 삽니까? 대부분 못 살아요. 왜 대부분 못 산다고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지나요? 자기가 어쨌든 로또 복권을 쓴 거예요. 번호를 몇 개를 이렇게 맞춰가지고 1등이 당첨이 돼서 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행위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해서 행운을 받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감에 대해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다면 그 복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성실하게 노력을 못할 경우에는 다 풍비박산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차라리 복을 받느니 안 받느니 훨씬 나은 거예요. 받는 것보다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을 주시고 난 이후에 우리 모든 스스로가 뭘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냐 하면 나는 복 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퀴즈 아닌데요. 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내가 잘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겸손해지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생각할 때 열심을 노력해서 복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서 그런데 그러니까 오직 누구의 은혜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당연히 그 은혜에 대한 값을 치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값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은혜에 대한 사랑에 대한 마음으로 사랑을 갚고 은혜에 대한 마음으로 은혜를 주님 앞에 드리고 그러니까 쌍방간에 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복에 대한 길은 오직 사랑과 은혜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과 저주의 길을 주었을 때 잘 듣고 행하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나는 싫은데 왜 주셨어요? 이러면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해서 은혜와 감사와 정말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들은 여러분들 막 정말 좋은 일들은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잘해요. 옛날에 여러분들 학교는 가기 싫어도 소풍은 가고 싶잖아요, 그죠? 소풍은 갈 때 어렸을 때 보면은 막 미리미리 우리 요즘에는 그렇지 않겠지만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그죠? 정말 소풍 간다고 하면 하루 저녁에 잠을 못 이루고 일주일 전부터 막 가슴 뛰고 그죠? 바나나를 드디어 먹을 수 있구나, 그죠?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우리 하며 살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기분 좋으면요, 여러분 정말 즐겁고 좋으면 막 기대가 돼요, 하게 돼요. 그런데 기대가 안 되면 안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반드시 해야 할 한 가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냐 하면 산에 오르라고 말씀하세요. 그 산에 오르는데 어느 산에 오르느냐? 그리심산이라는 곳과 에발산이라는 곳에 오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는 곳이 어디에 있는 거냐 하면 세겜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했을 때에는 오른쪽에 그 그리심산이 있고요. 왼쪽에 에발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에 그리심산, 서쪽에 에발산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먼저 한 가지 알 것은 여기서 세겜이라는 곳인데 모래상수리 나무라고 여기 나와 있죠. 이 세겜 모래상수리 나무라는 것이 어느 지명이냐면 여러분 혹시 이거를 맞힐 수 있는 분은 대단한 성경 지식이 있는 분이에요. 이 세겜의 모래상수리 나무 여기가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장소가 이 세겜의 모래상수리 나무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물론 그때는 처음에는 이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여기로 온 거거든요. 그러나 그 땅에 제단을 처음 쌓았던 그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그곳을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몇 년 만에. 한 거의 500여 년 만에. 그리고 그 땅을 지나가게 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머물러서 양쪽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한쪽 산에 그리심산에 올라가고 또 반대편의 백성들이 에발산에 올라가서 그리심산에 올라가서는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 올라가서는 뭘 선포합니까?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조였던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시작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예비하신 축복의 역사가 이제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서 완전하게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시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뭘 지키셨습니까? 분명하게 하나님 약속을 지키셨어요.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아브라함 하나의 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후손을 그렇게 만드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약 500여 년 만에 완성이 돼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분명히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이 세겜에서 양쪽으로 나누어져서 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장면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림신산은 어떤 산이냐면 복된 산이에요. 축복의 산.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라고 불려요. 그런데 이 그림신산은 어떤 모습이냐면 수풀이 풍성해요. 그러니까 풍성한 산이에요. 근데 에발산은 민둥산이에요. 예, 실제로. 그래서 에발산에서 여러분들 보세요. 에발산의 민둥산에서 만약에 그 그리신산을 앞쪽에 있는 산을 바라본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이, 우리가 있는 데는 이렇게 황량한데 저쪽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수풀이 우거져요. 근데 저쪽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뭐가 들려와요, 여러분? 축복, 축복, 복이다 이런 얘기만 들어와요. 근데 우리는 뭘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 저 아무것도 없네. 확실한 뭐가 됩니까, 여러분? 시청각의 그 경험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그린신산에 있으면서 수풀이 막 우거진 곳에서 복된 것을 막 선포하고 있을 때 저쪽 민둥산에서는 뭐가 막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저주가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는 저런 데는 가면 안 되겠다. 확실히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그러면 왜 모래상수리 나무 그 세겜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반드시 풍성한 삶에 그리심산의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하면 민둥산의 삶이 에발산의 저주의 삶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복과 저주는 우리에게 늘 언제나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복된 삶이냐? 복된 특별한 삶이 있느냐? 저주스러운 특별한 삶이 있느냐? 뭐가 저주이고 뭐가 축복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아무리 최악이어도 복된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복된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듣지 않으면 아무리 풍성해도 그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과 저주는 상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힘겨운 삶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가 실수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면 그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복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삶의 형편과 사정은 우리보다 더 악했어요. 더 말도 못할 정도로 힘겨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그렇게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주님을 의지했을 때 주님은 그들의 삶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복된 길로 그들을 인도해 내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그린신산과 에발산의 삶이 주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비록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내가 지금 언약 가운데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걸. 그러면 그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부를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에 다시금 저주스러운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걸 바꾸셔서 무엇을 만들어내시는 것입니까?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언약을 기억하셔서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